자, 이번 곡은 어떤 곡이죠? 늘 찾던 거. 네? 세상에서 네. 세상에서 하던 네, 맞습니다. 아멘,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34번째 역인데요. 우물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두 번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노아의 홍수도 물과 관련되어 있고, 또 예수님도 물과 관계되어 있고, 이 물과 관계된 이야기를 생각하시게 된 건 어떤 생각으로 생각하실까요? 성경에는 네. 물이 아주 그 구원 문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생수. 예수님도 많이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이 구원 문제하고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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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의 홍수. 이게 그런 물 종류가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제 물 하면 노아 하면 홍수가 생각이죠. 네. 그 다음에 모세 하면은 홍해. 물. 네. 모세 하면 홍해. 홍해. 그 다음에 요단강 하면 세례요한. 세례요한. 그렇죠. 또 기손강 하면 엘리야. 엘리야. 네. 네. 야복강 하면 야곱. 네. 갈릴리 바다 하면은 제자들. 베드로. 네. 제자들. 네, 제자들. 그런 그 물하고 연관된 물이 많이 나오네요, 구원과 심판.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는 구원과 일반 사람은 심판이고, 또 기손강에는 그 바알 선자들은 심판이고, 네. 또 엘리야는 구원관이고, 또 이제 그런 물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물 종류도 뭐 바다도 있고, 뭐 시냇물도 있고, 연못도 있고, 뭐 실로암 연못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는 우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우물. 네. 이 사막에서는 흐린 물이 별로 없다 보니까는 사람이 살려면 우물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우물을 파는데, 그래서 우물이라는 게 큰 동네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데 보니까 아브라함도 우물을 팠고, 이삭도 우물을 팠고, 야곱도 우물을 팠고, 그 우물을 판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냥 처음에 이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또 이삭이 팠는데 왜 다시 팠을까? 불에서 나왔는데 메꿔버렸어. 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또 팠는데
블레셋 나라에서 와서 이거 우리 땅이야 하면서 또 뺏어 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걸 쓰면 되는데 왜 또 그래서 처음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아니 그 저기 이삭이 필요하면은 블레셋 사람한테도 분명히 필요한 문물이 아닌가. 그렇죠. 그럼 뺏어서 사용을 하면 모르는데 성경임을 헐구를 메꿨다 그랬어요. 그래요. 아니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간다. 무슨 뭐 먹을까? 똑같은 양들이 먹을 물일 텐데 왜 메꿨을까? 거기서 이제 의문을 갖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를 읽다 보니까는 이사야서 뭐라냐면은 구원의 우물물이라 그런 그 성경이 있어요. 구원의 우물물에서 거기 이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12장 3절을 보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우물이라는 것은 구원의 우물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우물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더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물을 못 먹는 거예요. 그렇지. 그 물을 먹으면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니까 아예 그냥 못 먹게 막아버리는 그건 거예요. 이제 신약적이고 구약적에서는 모세 오경으로 율법을 줬는데 그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겠어요? 안 지키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여호와를? 안 섬기죠. 그러니까 메꾼 거라고 말이죠. 그런 연관이 있구나. 그러면서 쭉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무슨 역사가 우물에서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제 늙었잖아요. 네. 이제 저 이삭의 이제 나이가 들었어. 네. 그래서 이제 저 며느리를 얻으려고 얻으려고 그러니까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안 되고 자기 종족 가운데서 이제 색시감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늙은 종을 이제 약속을 받고 관도표에다 이제 손을 넣어서 약속을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자네 가서 갔다 오라고 그 약대로 해서 이제 예물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때 간 데가 어디예요? 하란 땅 아니에요? 하란이면 지금 시리아 땅이란 말이죠. 시리아 땅에 있어요. 이제 거기로 간 거야. 거기로 가서 거기로 가서 이제 늙은 종이 우물가에서 기도를 했다.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우물가에서 어떤 처녀가 와서 물을 기를 때 내가 물 좀 달라. 그래서 물을 주면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으로 택한 줄 알겠습니다. 기도를 딱 떴는데 아니 처녀 하나가 물 떠올리고 닮으시고 오더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유심히 이렇게 이제 보다가 물을 길고 이제 일려 그럴 때 나 물 좀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더니 물 떠올리 그러더니 그 늙은 종에게도 물을 주고 약대들에게도 물을 줬어요. 그래서 다 마신 다음에 네가 누구 딸이냐 그랬더니 부두엘이 낳아준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너희 집에 이제 묵을 때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물으면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는 이제 자초지종을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무슨 저녁상을 차리니까 내가 먹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한 번도 있습니다. 이 일을 해야 이제 먹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나의 주인 아브라함은 노년의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재산은 많은데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신부감을 얻는데 자기 고향 땅에서 얻으라고 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 아가씨를 만나서 이렇게 팔목걸이 쪄주는데 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그 라반 오빠가 이건 하나님께서 이러신가 우리가 무슨 과부를 말할 수 있겠느냐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제 데려왔잖아요. 자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우물가에서. 우물가에서 했어요. 그러면 그 늙은 종이 아니라 거기는 누가 있어야 돼요? 이삭이 간심이죠. 그렇죠? 이삭 대행자로 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그 우물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네. 모세가 십벌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가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요? 다 우물가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야곱도 그래, 야곱도. 그래서 좀 보세요. 야곱도 그래.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저 횡로에 권해서 이제 거기 그 우물은
이렇게 이렇게 테두리도 안 만들고 우여먹가 뭐 빠질까봐 뭐 덮어놓고 이제 목자들이 오면은 이제 남자들이 돌을 옮겨서 물을 거면 이제 그런 거니까 보니까는 여자들이 목동이들인데 그냥 웅성웅성하고 그냥 그 안에 있다죠 말이죠. 그게 왜 저 풀을 뜯기지 않고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들이 이제 목자가 와서 이 돌을 옮겨야만 물을 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저 또 아가씨들이니까 또 남자가 또 모세가 이제 신이 나가서 그냥 풀을 갖고 그냥 돌을 옮기고 그냥 도리박질해서 그 10번에 저 자기 그 장인들 그 아가씨들 처제들 그냥 양을 다 먹였잖아요. 근데 그 딸들이 와 보니까는 딸 때보다 일찍 왔단 말이야. 1시간이나 일찍 왔으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일찍 왔냐 했더니 어떤 애국 청년이 이렇게 해서 일찍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저 아버지가 아니 그러면 그렇게 저 뭐야 훌륭한 사람이 있어 와서 저녁이라도 대접해야지 그냥 오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데려왔어요. 모세도 얼마나 꽃이야 이제 7 처녀도 쫙 있는데도 남자가 쫙 있으니까 이거 뭐 거기 있으라니까 이제 5만원 떡 받았지 뭐야. 거기 또 10번은 안에까지 주더니 그래서 모세가 10번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난 거예요?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자 그러면 요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노새를 타고서 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난 바로 그 우물에서 야곱이 자기 형의 낯을 피해서 바로 거기라고 그래요. 여가 집이니까. 그렇죠. 그 우물이에요. 그렇죠. 그 우물에서 야곱이 또 가다가 또 누굴 만났어요? 라헬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삼촌의 딸들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예삼촌의 딸들이 그냥 우리의 신이라서 또 해주고서 그냥 저 생지로 왔다 그러니까 그냥 그 예삼촌도 와서 막 그랬잖아요. 그 야곱도 자기 신부될 사람을 우물에서 만났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그래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났죠.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렇죠.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참 신기해요. 그러면은 이 구약에는 그냥 사람이 먹는 우물이지만은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 우물은 예수님이 계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알게 말게 교회가 우물이야. 구원의 우물 아니에요. 여기서 목사님들이 날마다 신령한 우물로다가 성도들을 마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 사명이 엄청 귀해요. 아직 진을 짜내는 진액을 먹여야 돼 성도들에게. 그냥 대충 설교 날 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냥 하면 안 돼. 아주 사랑을 먹이고 그냥 사랑의 젖을 먹이고 아주 그냥 피를 먹여야 돼. 그만큼 먹여야 돼요. 저기 저 식당에서 이거 주방장은요 어떻게든지 그렇죠. 뭐 요만한 저 머리카락 하나만 들어갔다 그 집은 큰일 나거든. 그렇죠. 위생관이 찰져야 되고 맛이 있어야 되고 건강적이고 그 소문나면 그냥 막 들어오잖아요. 목회자들이 주방장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주방장이야. 그러니까는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세상에 재밌는 예화 끌어들이지 말고 성경 안에서만 해도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다 감동적인 게 내보다 더 좋은 소설책이 어딨어. 그렇죠. 이거 갖다가 그냥 멋있게 말을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지식도 배웠겠다. 그렇죠. 거기서 저 열변과 운변만 좀 해가서 하면 그냥 감동적이죠. 맛있는 거 짓고 말이야. 이게 교회가 이게 예수님은 그래서 교육자들은 중미쟁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래서 그렇죠. 교회에서 세상 성도들은 여자 아니에요. 여자들하고 예수님 신랑하고 우물가에서 선을 보는 거야. 그게 이제 저 교육자들은 중미쟁이야. 그래서 중미쟁이가 어떻게 저 여자한테서 신랑 흠보고선 그 좋은 거 얘기해야지. 신랑이 말이야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 키도 말이야 아주 1m 70이고 뭐 식장도 좋고 가족도 좋고 배우기도 잘 받았어. 그러니까 호감이 되잖아요. 그렇지. 아니 오늘날 교육자들은 예수님 설명을 안 하고 딴 것만 설명하니까 이게 신부들이 호감이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모세 왜 모세를 신랑 모세가 신랑이야? 다윗이 신랑이야? 아브라함이 신랑이냐고요? 그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을 사람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반드시 예수님하고 만나는 자리야. 그래서 이 설교자는 하고 한 날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를 가리키는 거야. 그렇죠. 성도들한테 예수 신랑 말이야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 예수님한테 시집가면 말이야 호강하지 영적으로 그렇죠. 육신적으로. 이렇게 예수님 호강할게 날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선전하는 게 이게 설교야. 다른 거 없어요. 그래. 원면세도 소용도 없어.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딱 홀딱 빠지게 만들어야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답답해. 그러니까 1시간 30분 설교들 뭘 들었나 이게 맥이 없어. 아이가 지금 이거 성경만 여기저기 그냥 잡아 또 하는 신령하던 사람도 그래요. 성경 2권 이상 또 파헤치면요 성도들이 지루해요. 딱 그것도 그 본면에 딱 맞는 거라면 모르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동떨어져 놓고 그냥 그 중간에 사람만 착하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보시겠어요? 착한 종아 그러시겠어요? 안 된다. 아니야. 벌써 체크해요. 저 노래하는 사람 많으면 심사위원들이 탁 보고선 그렇죠. 요거 그렇죠. 태도가 그렇죠. 5점, 음정이 4점, 박자가 2점. 그럴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렇죠. 저 천사를 통해서 백목사 설교가 몇 점. 딱 나오죠. 이거 세상 얘기 많이 오네. 안 돼. 딱 나오죠. 아직 세상에서 못 살았구먼. 안 돼. 그리고 7점 뜬다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 다니엘서 보면 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믿어졌다는 예레미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본다니까요. 달아봐서 미달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설교도 달아본다니까요. 이렇게 시험해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목회자들 아니랬다면 큰일 나요. 진짜 나중에 저 문 두드리고 슬피운다니까. 그렇죠. 뭐 월급이나 타먹고 그냥 저 70세 그거나 채우려고 그러면 큰일 난다니까. 큰일 나. 아주 진액을 짜내겨야 돼. 그래서 아주 이게요. 난 이거 우물 이거 쓰면서요 얼마나 이게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놓고도 설교하는 사람이 구구해. 이거 뭐 행동이 말이야 뭐 나쁘다니. 우리가 그 육신에 나타난 그걸 보는 게 요한복음은 또 신령한 저 복음서 아니에요. 그 겉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흔히 말하지만 저 예수님도 낮에 다니는 자는 실족지 않는다 그랬거든. 그게 낮에 온 거는 뭐 여기 저 보통 설교하는 사람들은 행실이 저 부정하게 되면 아침에 부끄러워서 낮에 다닌다고 그런다고. 그 여기 지금 그 남편이 이렇게 영적 의미가 있다. 그렇죠. 첫째 남편은 이 세상이다. 두 번째 남편은 부경하고 세 번째는 육신의 건강이고 네 번째 남편은 오래오래 사는 거. 뭐 그런 거란 말이죠. 다섯 번은 우상 의지하고 이렇게 사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요 주님보다 더 사람은 그게 남편이야. 그렇죠. 돈을 더 사람은 돈이 남편이고.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귀신도 사람하고 결혼하듯이요. 사람은 남자는 여자하고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 돈하고도 결혼하고 명예도 결혼하고 그 권세하고도 결혼하고요. 그렇죠. 요즘에는 사람이 전부 다 핸드폰하고 결혼을 해. 그렇죠. 또 짐승하고 결혼, 짐승하고 그렇죠. 고양이 개하고 사람보다 더 귀하게요. 그왜 애지중지하면 그게 연애하는 거니까 사람이 저곳에 요것을 사랑하게 되면 연애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혼인하게 된다면 혼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동침한다는 동침하는 거죠. 그게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과 혼인하게 되고 돈과 동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남편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라 어느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것도 남편이 아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남편이 없어요.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고 뭐 이 삶에서 뭐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다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사람도 만나보고 명예도 만나보고 돈도 만나보고 했지만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네가 지금 연애하는 그 남편도 아니다. 너 지금 돈하고 사귀고 있지만 그것도 네 남편 아니야. 거기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서
이분이 참 나의 남편이다. 그래서 물동이까지는 내버리고서 돈에 와서 칭하네요. 그러면 자 구약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만남이 우물에서 이루어졌어요. 신학에서 대표적으로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자는 우리를 대표한 거예요. 우리를 대표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어디서 만나야 돼요? 우물에서. 성경에서 만나야 되고 우물에서 만나야죠. 교회에서 만나야죠. 지금 뭐 그러다 저 수도가에서 예수님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먹을 생수가 나오는 곳이 어디에? 교회란 말이죠. 그리고 항상 먹을 생수가 나오는 것이 성경이야, 성경.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는 첫째가 지금은 교회에서도 예수님 못 만나. 타락해서요. 그래 성경은 이제 변함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성경이 구원의 우물이야. 여기서 수백만 명이 여기서 저 마시고서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이 성경이 우물이 구원의 우물이고 또 크게 확대하면은 교회가 구원의 우물이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과 우리 사마리아 여자 우리들이 거기 저 교회에서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께로 우리가 시집가는 거다. 거기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예를 이렇게 들어놓으셨어요. 우물을 저 뭐야 이방인들이 우물을 메꿨잖아요. 그럼 터키에 가니까 7교회가 있는데 다 없어. 그렇죠? 근데 그게 그때만 얘기냐? 지금 유럽에 다 문 닫아. 왜? 다 좀 메꿔진 거예요. 다 그렇죠. 우물 묶은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도 다 없고 유럽의 교회는 다 문 닫고 한국 교회도 지금 문 닫고 있잖아. 그래. 그렇죠? 지금 그래서 터키에 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시아 7개라서 나는 십자가가 많이 교회가 확 있기는 하죠. 예루살렘처럼 막. 근데 어쩌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돌덩이밖에 없죠. 돌무더기. 이 이슬람이 싹 메꿔버렸어. 실제도 이삭이 파는 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꿨거든요. 그 블레셋 이슬람 애들이 다 그 마찬가지로 터키에 갔더니 아니 저 뭐야 그 아시아 7개 전부 다 그냥 폐허가 되고 다 메꿔버렸다. 그렇구나. 이게 우물은 세상의 우물이 아니고 교회를 두고 말하는구나. 그래서 이슬람 애들은 교회를 이거 빼앗아서 써먹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폐쇄시키고 메꿔버리고 허물어버렸구나. 그런데 그 메꿔지는 것이 터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럽의 교회들은 다 메꿔졌어요. 관광지로 메꿔져 버렸어. 지금 관광지로 다 그냥 세상 것으로 다 메꿔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메꿔짐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한때 70년대는 한 건물 안에 교회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뭐 3층 있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밤에도 보니까 십자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줄었어요. 한 건물에 몇 개씩 있던 게 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없고 운영인들이 하니까 이제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일반 사람들 사가지고서 이제 다 여기서 하여튼 교회가 이리저리 다 메꿔져 버렸어요. 앞으로 더 많이 메꿔져요. 더 많이 메꿔지고. 그래서 오늘 이 우물이 바로 그 영적인 의미로 구원의 우물, 바로 교회.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이 블레스함대 우물을 메꾼 것처럼 오늘 교회들이 점점 메꿔져 가는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려면 이사야 12장 3절은 보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우물이라는 것은 첫째는 이 성경이고 구원의 우물이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오늘날 교회가 구원의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블레스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이삭의 우물을 메꿔도 또 다시 이삭의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계속 우물을 파서 그 정말 그 생수를 많은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빼놓은 게 있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요. 이 우물을 제일 많이 판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성경에 나온 것만 한 7, 8곳에서 팠어요. 많이 팠어요. 간 곳마다 팠어요. 그래서 여기서 파고선 이거 우리 땅이야. 그러면 대꾸도 안 하고
그거 사막에서 우물 얻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어요. 생명인데 그렇죠. 거기다 대꾸지 안 하고 또 그냥 주고 그렇죠. 또 파. 살거잖아. 네. 또 파고서 가만히 있다가 다 판 다음에 또 이거 우리 땅이 하고 또 오면 그냥 또 내주고 또 가고. 그래서요 이삭은 예수님의 품성이야. 어? 그래서 하나님도 저 약속을 했을 때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게 아니라 네가 난 아들 이삭과 약속을 한다 그랬거든.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예수님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큰 일을 아는 것 같아. 그렇게 보면 야곱은 뭐 큰 일을 하고 뭐 아브라함도 대단한데 이삭은 큰 일을 안 했어. 그런데 우물은 가장 중요한 우물. 사막에서 우물이면 최고죠. 우물 없이는 다른 거 소용도 없어.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그 행적을 해준 거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구원의 우물을 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생수를 주고 간 거란 말이죠.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이삭은 양 떼고 사람이고 그 생수를 먹을 수 있는 일평생 우물을 파다가 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이삭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무슨 대통령 왕이 된 거? 아니잖아요. 오직 인간들에게 생수를 먹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을 우물로 준 거야. 자기 몸을 우물로 준 거야. 그 자기 몸은 우물인데 십자가로 판 거야. 터져 나오도록. 그래서 자기 몸에서 이 생수를 갖다가 모든 죄인들 인생들이 먹고 영생 얻으라고 자기 몸이 우물이 된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물이 가만히 나오는 샘물도 있지만 우물은 누군가가 퍼줘야 되잖아요. 수도트로 해주고 그게 교육자가 되는 거잖아요. 날마다 성도들이 오면 예수님 우물을 갖다 펌프질을 해서 예수님 몸에서 생수의 피가 쫙 나서 성도들이 그냥 생수에 그냥 시원하고 만족하게 하고 가는 게 이게 교육자들이니까 수도를 적당하게 잘 틀고 말이야. 또 잠그고 말이야. 아멘. 교육자가 다른 거 무슨 무슨 인기 그런 건 소용없어요. 뭐 부자 그거 나중에 주인이 다 알아서 해주셔. 자기가 미리 챙기지 말아요. 아멘. 아 그건 이 세상에선 그저 이렇게 살아도요. 천국 가서 100배는 주신다 그래서.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면요 천국에서 없어.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면 다 하나님이 체크하고 계셔. 아멘. 주님이 체크하고 계셔. 그러니까는 그때도 100배를 얻으려면 이 땅에서 곤고하게 사시고 아무것도 안 받으면 이 땅에서 부자 되든지 마음대로 하시라 그 말이죠. 자 우리 자녀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거룩하신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주의 말씀에 은혜가 있고 이 말씀이 생수와 같이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고 또 영생 얻는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생수를 받고 그 피를 받는 것이 성도들의 목적이에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또 성경에 보내실 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눈에 띄게 보내신 게 아니라 사람 속에 물건 속에 지형 속에 모두 숨겨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보물 찾기 하듯이 이제 다윗 속에서도 찾고 아브라함 속에서도 찾고 이삭 속에서도 찾고 솔로몬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소유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꼭 찾아서 만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